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에도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2월에도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모기가 전해주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긴장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총선과 여러 가지 정치권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끌시끌한 뉴스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주 저에게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주고 계속 생각하게 했던 사건은 한 목사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딸을 살인을 하고 폭행으로 인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대로 그냥 11개월이나 방치해 두었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저를 보는 분들마다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 내내 그 사건이 저에겐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접하시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현직 목사이십니다. 그냥 교수만이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또 신학교 교수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 조그만 신학교들 그런 데 많거든요. 어디서 은혜 받으셔서 오늘부터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면서 이렇게 귀신 쫓는다 그러고 이런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정통으로 하셨고 PhD를 정통으로 받으셨고 그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어렵다는 학문인 원어,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어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교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학교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교수님이셨다고 합니다. 농담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개방되셔서 그 학생들하고 술 한잔도 하시고 아주 이렇게 개방되고 이렇게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 아주 인기 있는 교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나타난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다시 한번 개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 봐라 하면서 진리의 길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먼저 드신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이셨나요? 아이고 또냐?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젠 기대도 안 한다. 혹시 그런 마음이셨는지요? 아니면 야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 맞냐? 목사는 둘째치고 사람 맞냐?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요? 두 생각 다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믿는 기독교,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마도 그분이 믿는 기독교,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좀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에 진짜 말하는 것을 몰랐을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미 쪽에 가면 특히 많대요. 저번에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는 이렇게 원이얼 바이블을 전하는 우리 안드레하고 하운 선교사, 젊은 선교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미 쪽에는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부터 나를 목사라고 불러라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목사를 지나쳐 사도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라 그러면 목사 아니라고 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분이 과연 그런 분이셨을까? 아니거든요. 이분이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셨을까? 가끔 은혜파 분들 중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파가 아니라도 저희같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설교를 잘하시고 강해 설교 잘하시기로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 본인의 실수를 간증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조각목을 이렇게 모아서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지었다라고
라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무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이 조각조각 모은 나무처럼 종합목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서 온 성도가 아멘하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게 조각조각 모은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회개했다고. 제가 그 조각목에 꽂혀서 조각조각 모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전개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각목처럼 번역된 그 성경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원어를 최대한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원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몰랐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저희가 믿는 하나님과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셨을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이분이 믿으신 기독교가 다른 기독교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신 뒤에 이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읽으셨듯이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리에만 앉아있지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10계라고 말하는 10가지의 계명을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로 인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려 613가지나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만큼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불을 끄거나 뭐 어떤 이 곡식을 이렇게 훑거나 하는 것도 노동이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별가지 조항과 조항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들은 말만 하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 어깨에 올리고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가락 하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뒤에는 계속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랍비라고도 하지 마라.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너에게 선생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심지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땅과 하늘을 비교하시잖아요. 땅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 비교하시잖아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아버지란 말이요. 사람에게 칭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적인 말, 그리고 최고의 이 존경하는 뜻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이런 거예요. 음악의 신, 요리의 왕, 뭐 저희가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칭할 때 음악의 신 누구, 요리의 왕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앉히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 진정한 왕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다. 지도자라고도 불리지 마라. 오늘 우리 집사님이 리더 대신 장재용 목사님 했는데 그 지도자가 리더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기도 들으면서도 아멘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진정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 수없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이중잣대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 사건으로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서 그대로 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짜니까 그렇게 아예 그냥 믿지도 말아란 말이 아니에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런 행동은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한 청년이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그때는 그 친구는 이제 장로교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기가 세례를 받았던 목사님이 점점 이상해지시더니 결국은 감옥에 가셨어요. 이 내 세례가 이게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 그런지 몰랐는데 결국은 저 따위 목사가 됐더라는 거죠. 그럼 그분에게 받은 내 세례는 무효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동은 우리가 닮아가면 안 된다. 만약에 행동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해야 된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행동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해야 된다면 아마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자녀에게 교훈해야 한다면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아마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중적이 되지 말아라.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교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만은 언어적인 교만입니다.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말로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딱 책 한 권만 읽으신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 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를 믿어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정보만 듣고 계시는 건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는 건지 진짜 내 인생의 구세주이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면요. 반대 의견이 나오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싸우는데 그건 진리를 갈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게 조용하신 분도 있고 좀 크신 분들도 있는데 더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철에서 스님 앉혀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나니까 되니까 당신한테 복음을 전해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천국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르시나요? 우리 언어적 교만은 없을까요? 쟤는 저래, 얘는 이래. 두 번째 또 나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5절 보니까 5절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성구상자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선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선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성구상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놓는 이렇게 조그만 상자가 있었어요. 그걸 이거 만들어가지고 품에 지니고 다녔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빨리빨리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고 되새기기 위한 게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적이 됐습니다.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어요. 성구 말씀을 지니고 다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혹시 차에 십자가 걸려 계십니까? 차 백밀러 앞에 십자가 걸려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십자가는 그날부터 부적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길게 만들어서 포대를 넓게 해서 넓을수록 어떤 신분을 나타냈거든요. 옷술을 달았습니다. 이 옷 끝에 술을 달아서 거기도 말씀을 하고 머리에도 말씀을 새기고 유대인들의 이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화려해지는 거예요. 패션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한 술 박았으면 나는 두 술, 세 술 박아 놓는 거예요. 점점 화려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행동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사회적 체면과 위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인정을 받으면 계속 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바로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열심히 봉사를 잘 하시다가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계세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여러 교회를 통해서 어느 날 안 나타나셔서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한참 나누다 보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한참 나누다 보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머, 오늘 옷이 너무 멋지세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저게 지금 옷이 칭찬을 받은 건지 사람이 칭찬을 받은 건지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옷이 너무 이쁘세요. 그 옷이 이쁘다는 거지요? 옷을 입은 사람이 이쁘다는 건가요? 근데 저희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와, 차가 너무 멋지세요. 차가 칭찬받은 거죠? 근데 내가 칭찬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 이 꼴 차니까요. 나는 이런 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니까 행위로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교만이나 두 번째 교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 가운데서도 저는 귀여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귀여운 교만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언어적인 교만도 그렇고 이 행동적인 교만도 가만히 보면요. 누구에게 많냐면 어린아이에게 많습니다. 특징들이. 얘는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저요. 몰라도 손들죠. 몰라도 손드는 거 아세요? 애들끼리 막 뭐는 뭐예요? 그러면 모르는데 일단 손들어요. 시켜보면 몰라요. 저요.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막 하시는 분은 실은 뭘 잘 모르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하는 애들, 예,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뭘 하나 그렸잖아요. 그럼 갖고 와야 돼요. 보여줘요. 근데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린 게. 근데 일단 칭찬을, 너무 잘 그렸다. 그럼 막 이렇게 우쭐해가지고. 오늘 슈퍼맨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럼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죠. 우와, 슈퍼맨 같아.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이러고 갑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죠. 이 정도의 교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교만인데, 정말 무서운 교만은 뭐냐면 티가 나지 않는 교만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교만이 있어요. 이런 교만은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시고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속으론 이미 다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나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안에 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정도 사람은 내가 지금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서 만나주지만 비즈니스 끝나면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끝나 있어요. 티가 나지 않아요. 나이스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더 큰 교만입니다. 저희는 이 교만을 놓고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랍비라고도 불리지 말아라, 아버지라고 불리지도 말아라, 지도자라고도 불리지 말아라 라고 하신 다음에 갑자기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티나지 않게 속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이 말이 너무 바더가 됩니다. 내가 종이 된다고? 내가 교회에서는 종 되는 척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진짜. 좀 일찍 와서 내가 이렇게 주보도 돌려줄 수 있다, 내가. 당번되면 내가 설거지도 해줄 수 있다, 내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런 대접받을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컨펌하셨다. 영어를 보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 데모하셨단 말이에요. 데모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다 하는 게 데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데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진짜 내 사랑이야. 너희를 향한 진짜 마음이야. 이 십자가를 좀 봐줘.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보러 종이 되라고? 종이 된 척은 해줄게. 그런데 정말로 종이 되라고? 그걸 못한다고 있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신적인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사회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멋지고 인기 있고 자상하신 목사님, 신학교 교수셨습니다.
그런데 왜 딸을 폭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부부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부부 문제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 부인도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뭔가의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정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대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목사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로도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뭘로 대접해 드리죠? 그냥 내가 집에서 보는 아빠로 대접을 해 드리겠죠.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밖에서 받는 대접과 안에서 받는 대접이 너무 큰 거예요. 밖에서는 한마디만 하면 뭐가 척척 이루어지는데 집에서는 옳은 말을 해도 잔소리를 하고 튕겨요. 중학생이 되면 더 하죠. 사춘기 아이가 더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손이 나가고 두 번 손이 나가고 세 번 손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세상에서 꽁꽁 숨어서 자기의 모습을 숨겨야 됐던 것을 그걸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다. 촛불 켜고 기도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촛불 켜고 기도했다고. 형을 이렇게 좀 덜어보려는 제가 보기에는 속임수와 이 잔머리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도 없이 나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판단해 놨습니다.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교만은 없습니다. 이런 교만이 있으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저희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식당에 의자를 더 사야 될 정도로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있을까요? 저희 때문에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환경이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고민되고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조금 쉴 틈을 얻을 수 있는, 쟤하고 얘기하면 좀 속이 풀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저희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일날 모이기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가요? 우린 다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룹이 지어 있는데, 그룹이 지어져 있으면 이제 이번 주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좀 리더들에게 이렇게 좀 보고를 하라고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왜 안 해?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요. 전화하는 게 체질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야, 누가 체질로 그거 하냐?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넌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 귀찮지. 애들도 다 알아요. 그냥 전화하는지 의무로 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요, 그래도 하는 게 낫습니다. 하되 계속 진짜가 돼야 돼요. 그게 나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내 교만을 꺾는 길이에요. 그게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죄인이 진심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정말로 그렇게 해야 생명력이 전달됩니다. 생명력이 전달될 때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께 섬김은 뭐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입니다. 까딱까딱 손만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생명을 나누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나는 나이스한 사람일지 모르나 실은 나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일도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딸의 아빠를 밖에 있는 신학교 선생님처럼, 교수님처럼, 교회만 있는 목사님처럼 여겨졌다면, 그렇게 대우를 해드렸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일이 안 됐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딸은 아빠를 집에서 보는 그 아빠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보는 내 이미지가 더 중요하십니까?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들이세요. 여러분, 그 호칭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정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십니까? 그렇다고 직분을 받지 않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실력이 안 되니까. 그게 진짜 맞는 자세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살아납니다. 내 자녀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전달됩니다. 우리 노 권사님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 못 나오신 지 몇 년 되셨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끔 이렇게 아파트 걸어 다니셨거든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휠체어를 해가지고 모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 교회를 모시러 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또 막 제가 이렇게 푸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러신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찬양하기 좋아하시고 노래하기도 좋아하시고, 근데 장례식에 이제 그 아들 딸이 아닌 손주 손녀가 할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이 저에게 정말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냥 뭐 인사말이니까 장례식이니까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할머니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깊이 줬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얘기하고 흐느껴 우는 손주 손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인데요. 내일 토요일이면 99세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98세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이제 내 생일이니까, 금요일이 생일이죠. 생일이니까 그 도와주시는 분한테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녀들하고 많이 온다고.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나 노래하는 거나 찍어라.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셨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찬양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영상을 잠깐 1분만 보려고 합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거,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당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으로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저희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만 이 두 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십니다. 잠깐 가사가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98세입니다. 18살이 아니라 98세십니다. 이렇게 찬송가를 한 30곡 외워서 부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까? 지난주에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후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집도 안 간 40이 넘은 처녀 후배인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자가 만나자고 한다. 불안하다. 얘는 만나자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서 그렇게 연락을 드렸다고.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는 그 제자가 쪽방촌에 살았던, 쪽방촌에 살았는데, 쪽방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방 한 칸을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진짜 몸만 눕는, 부모가 없는 경우도 많고 할머니하고만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얘를 만났는데 엉망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걸려서, 이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거기에 이제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차려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쫑바총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처자는 빵을 굽는 기술이 있는 친구예요. 빵 구워서 팔아가지고 다 그걸로 쓰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갔어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 제자가 이게 또 무슨 사고가 터졌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그러면서 거기 썼더라고요. 야, 너랑 먹는 막걸리가 정말 맛있었다.
그걸 제가 보고 목사인 제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막걸리를 먹다니 금요일 날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던 네가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써야 됐을까요?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랬더니 댓글이 바로 왔더라고요. 오빠, 나 탕녀야. 탕자가 아니에요. 탕녀야. 제가 또 썼어요. 그럼 난 탕탕자다. 나는 알고도 못하고 있는데 너는 행하고 있구나. 네가 왜 교회를 안 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교회들이 하는 짓이 하도 한심해서 안 가는지, 말이 안 통해서 안 가는지, 아직 네가 말하는 그 술이 안 끊어져서 안 가는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애가 왜 이걸 그만두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은주야, 네가 크리스찬이다. 제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이십니까?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린 무엇을 해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봉사를 해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누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생명력 때문이라면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나가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월 달에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뗄 때 그 마음으로 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심겨져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2월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